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점점 심각하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여러 많은 교회들 심각하게 세상의 풍조를 교회로 옮겨서 그 세상의 풍조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당연히 안 기뻐하죠. 누가 기뻐할까요? 그 사라고 펴진 사탄이 기뻐하겠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우시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꾼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다고요? 주의 일꾼이다. 우리 모든 주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에 내는 것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경청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이렇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말을 많이 한 것보다 말을 들어주는 경청이 좋습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이제 왕으로 올라갑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데요, 1,000번째 드리죠. 바로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이 번제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우리 역대하 1장 7절에 하반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나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나 기뻐하셔서, 야 솔로몬아, 내가 이것을 기쁘게 여겨서 내게 이렇게 말하겠다. 너는 나에게 구하여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구할까요? 때로는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뭐를 주세요, 뭐를 주세요. 많이 우리는 구하겠죠.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10절에 어떻게 구합니까? 읽어볼까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지혜란 것은 우리가 아는 이 지혜가 아니라 듣는 기예요. 어떤 거다? 듣는 기.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많은 사람의 재판을 관해서 재판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장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듣는 기입니다.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정해주고 잘못된 길을 선하게 이끌어주고, 아니면 잘못은 잘못이라고 옳은 것은 옳은 거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하면 듣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변호사를 살 때도 변호사에게 자기의 말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변호사, 검사들도 그에 대한 걸 다 듣고 나서 그에 대한 판결을 다 내리지 않습니까? 어떤 판사도 양쪽의 변호와 어떤 검사들의 말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이것을 정확한 판결을 내린 것이 바로 듣는 기란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 듣는 기를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듣는 기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듣는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듣는 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어쩌면 영상을 매체를 통해서 그들의 말을 증거하고 예수의 말을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뭐가 열려야 돼요? 듣는 귀가 열려야 되겠죠. 우리가 듣는 귀가 열려야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주님이 기뻐하시기에는 가장 먼저 우리는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구한 기도를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는데 12절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근데 이때부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나와요? 듣는 기, 바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본문 6절 3절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듣는 귀,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래야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무시하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내친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간 거 아니죠. 여러분 오른쪽이 너무 아픈데 오른쪽을 찍어버리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누구든지 싫어해요. 그러죠. 다리가 아파요. 온몸이 다리가 무릎이 전라도 사람 물파가 아파 죽었어요. 그러나서 이 물파가 아파 죽었는데 내 다리를 찍어서 버려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 점점 괴사화돼서 썩어져 갑니다. 내 발이 점점 썩어져 오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어때요? 의사는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신 삽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환자는 어떤 마음입니까? 잘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안 잘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의 연약한 몸이 우리는 사람들이 세워줄 수 있는 데 있어서 바로 중요한 것은 듣는 귀가 열릴 뿐만이 그 사람들 말을 들어주고 아름답게 세워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된다? 들어야 된다.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의 말도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소통하는 것.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어줘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소통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죠. 오자마자 이들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은 게임하게 되고 점점 가족의 대화가 끊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갔다 와서 부모님들은 어린아이 때는 어떻습니까? 유치원 다닐 때 갔다 와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누구 선생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부모들한테 귀찮거든요. 그랬어? 그랬구나 그랬답니다. 근데 어떤 부모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냥 알았어 그랬어? 그래 됐어 너 이거 해 하면서 끊어버려요. 그럼 뭐합니까? 듣는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소통할 수 있는 바로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뭐가 열려야 한다? 귀가 열려야 한다. 어떤 귀? 듣는 귀. 이것이 무엇이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지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한다. 어떤 훈련에 힘써라? 경건의 훈련. 여러분 경건의 훈련에 있으시 바랍니다. 7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가 헛다는 신을 버리고 경건의 이루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옛날의 성경에는 연습하라 라고 나오죠. 옛날 성경에는 연습하라 라고 하는데 이제 연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갈수록 세속적이고 미속적으로 어떤 미신적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신본주의로 가까이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갑니까?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기복신앙으로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복신앙의 사상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신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하면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보면 계속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끊임없이 이걸 말하죠. 그래서 진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언제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새 언약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거룩함에 이르도록 늘 연단해야 돼요. 자기를 연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나의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한 경건은 무엇일까요? 우리 뜻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유세페디아라는 헬라를 단어를 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존경,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경외. 어쩌면 구약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말합니다. 섬긴다.
두려고 떨림으로 섬긴다라고 하는데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고 그 거룩하신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이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서 그 말씀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르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없고 내 안에 누가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살게 하소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있게 하소서. 이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악하고 불순한 이 세상의 풍조를 다 없애버리고 오직 구별돼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바꿔하는 삶이 무엇이다? 경건이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 경건에 이르들 연습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화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부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의 대화에도 여러분 대화가 없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은요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대화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대화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화는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면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늘 길을 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시고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내가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팔의 언어를 여러분께서 이해했습니까?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로마서에 대한 네팔의 언어를 로마서 8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디 임지살 말인데 옆에서 선교사님이 요것만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중국어인지 히브리어인지 어때요? 짬뽕 내서 막 이야기하는지 도대체 말을 몰랐어요. 여러분 왜요? 네팔의 언어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죠. 말씀에도 들리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나는 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말한가? 아버지의 말한다. 나는 내 자유로 행동하지 않는다. 누구를 통해 한다? 아버지의 시간대로 한다. 끊임없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주장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 통해서 자기를 온전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가지지 마세요.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말아요. 내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거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분에서 봅시다. 11장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누가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정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여 자신을 강하게 연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강하게 연단할 수가 있을까요? 조금 전 말했던 것처럼 두 가지 이야기했죠. 무엇과 무엇?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 깨어 있어야 되고 그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림 뭐일까요? 자, 이 그림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그림입니다.
한쪽에는 내가 주인인 사람, 바로 예수님 내 마음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과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같은 모습의 그림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가운데 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개의 십자가를 여기에 딱 걸어놓았습니다. 이 세 개의 십자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놓았죠. 가운데 큰 십자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는 십자가 있습니다. 그러다는 저쪽 끝에 있는 십자가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안에 붙어있는, 본래 의미는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너무 달라붙으면 더울 것 같아서 좀 뛰어났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쪽에서 좀 십자가에서 떨어졌죠. 이 사람 누굽니까? 바로 내가 주인인 사람,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미로 세 가지의 십자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십자가는 예수님, 이쪽에는 나의 십자가, 그리고 이쪽에는 누구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의 십자가, 여기입니다. 죄인의 십자가, 우리는 깨끗함을 받는 십자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큰 십자가와 이쪽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주님과 연결된 참포도나무에 연결이 된 십자가 의미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세 개의 십자가를 제가 여기에 딱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이 와서 둔전교는 십자가가 3개씩이나 됐더라 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나도 몰라, 목사님이 하고 싶어서. 혹시 몰라, 저기에서 십자가가 한 2명의 강도일지, 똑똑해하고 성경을 알아놓고, 그러죠. 성경을 아니까 2명의 강도일지. 그러면 누굽니까? 아마도 저게 붙어있는 십자가가 주님이 나를 임하면 나의 강도, 나를 낙원에 임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전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험담하는 십자가. 어떻게 성경을 잘 아는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해석도 있지만 그런 의미로서 십자가가 3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화면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사람에 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쳐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되고, 내 안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의 음성,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음성을 듣고도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자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단하? 강하게 연단해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보좌에 앉아서 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내 말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내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위해서 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3년의 공생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누굽니까? 스승을 닮아가고 스승을 모방하고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도 신학자도 여러분 목회자도 어느 스승의 밑에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여러분, 어쩌면 바울도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험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그런 여러분 세력에서 유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었어요. 왜? 전통적인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자기가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의 스승은 누굽니까? 목회자들보다 여러분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닮아가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방해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냐? 연단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계속해서 내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의 십자가를 내 보호자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냐?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되고, 나를 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그 십자가 보호자 밑에서 주의 말씀을 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이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일까요? 시작.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 먼저 우리 장로에 대한 것, 집사에 대한 거 보면은 우리가 목회에서 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가정에서 먼저 인정을 받아라 하는 거죠. 가정에서 인정받는 자가 밖에서도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이웃에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요. 자기 입으로 자기 남편을 헌담합니다. 사람들 앞에.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 남편 헌담하면 어떻습니까? 되게 싫어요. 이해가 안 가죠. 자기 남편 자기 막 헌담해요. 우리 남편이 막 헌담합니다. 그 다른 사람인데 남편 헌담은 어때요? 죄지세요. 그래 굉장히 싫죠. 근데 여러분 따져보면요. 누구 말을 하고 있네요? 이 옆에 사람이 들었던 말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나의 남편을 흉을 보았던 것을 들었던 사람이 너희 남편이 왜 그런데? 라고 하면 되게 기쁘나 보여요. 그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소식을 누가 알립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CCTV를 달아놓고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다 볼까요? 아니죠. 누가 말해요? 내가 말해요.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누가 말합니까? 내가 말해요. 근데 좋은 이야기 할까요? 나쁜 이야기 할까요? 어디 가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처럼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좋은 이야기를 별로 안 들어요.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을 누가 할까요?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2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본이 되라 말은 바로 티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새로 만든 틀을 쳐서 생기는 자국을 뜻한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붕어빵을 파는 틀, 붕어빵을 굽는 틀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잉어빵도 있고 붕어빵도 있죠. 그리고 단팥빵도 있고 국화빵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재료 똑같아요. 뭡니까? 밀가루와 뭐가 들어갑니까? 팥과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안에 소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소스 안에 여러분 국화빵의 틀에 여러분 밀가루 부어서 딱 눌러놓고 착 뒤집으면 뭐가 나와요? 국화빵이 나와요. 여러분 붕어처럼 생긴 틀에 딱 밀가루 넣고 딱 단팥밭을 하고 딱 넣고 딱 하면 뭐가 나와요? 붕어빵. 어때 기가 막히네요. 이거를 이 모양이 있는 것을 딱 해서 여러분 밀가루에 넣고 딱 단팥밭을 넣고 딱 넣고 딱 하면 뭐가 나와요? 잉어빵. 기가 막힙니다. 이 잉어빵, 국화빵, 막 붕어빵한테 갑자기 빵이 먹고 싶어서 눈이 다 떠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은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틀이 있다. 나의 틀 안에 뭐가 넣는다? 밀가루를 넣어요. 나의 삶을 넣는 거예요. 나의 언어를 넣고 나의 행위를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 이것을 정절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걸 넣어서 어떻습니까? 딱 뒤집어서 딱 보여주고 나니까 그것이 뭐예요? 본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새로 만든 틀을 쳐서 생기는 자국이 바로 무엇이가? 본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효자의 집안에 누가 나요? 효자가 나죠. 충신의 집안에 누가 합니까? 충신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는요 계속해서 믿는 자의 본이 나와요. 그래서 싸우는 교회는요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있는 것은 계속 다툼만 일어나요. 헌담이 있는 교회는 헌담이 일어나요. 왜요? 틀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틀이 우리 교회의 틀은 어떤 틀인가요? 둔조교회의 틀은 어떤 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틀은 이 건물의 틀에서 틀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의 본바탕의 틀입니다. 여러분들의 본바탕은 어떤 본바탕이에요? 잉어빵의 틀입니까? 붕어빵의 틀입니까? 국화빵의 틀입니까? 어떤 틀이에요? 여러분의 틀 안에 뒤집어 엎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전통을 위해서 그 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이 틀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본을 받은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일대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1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3대 끊임없이 우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통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틀에서 어떻게 신앙생활과 어떻게 본을 받는 따라서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중지자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새신자들은 누구를 보고 신앙합니까?
합니까? 여러분들 보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자세를 보고 저렇게 예배 드리구나. 여러분 기도의 문구 하나하나의 기도 부분에서 기도의 문구를 저렇게 쓰는구나. 여러분들은 헌금 생활하는 거 헌금 생활을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들을 보면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가? 틀이에요. 여러분들이 틀이란 거예요. 그 틀을 보고 누가 따라합니까? 새신자들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해야 돼요. 내가 본이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본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본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있을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믿는 자의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을 누가 교회 소식을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 자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말아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회자를 은폐하고 딱 숨깁니까? 아니죠. 그대로 말이죠. 세상 우리 목사님이 이렇더라.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더라. 세상 그럴 수가 있냐 목사님이 약간 마음에서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 듣고 왔다. 김종교회 목사님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준정교회 목사님이 제가 딱 지나가면 옆에 있는 세상 사람 절 보면 뭡니까? 위아래 터부터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나 이 미정나서 세상에 우리 박장님 학장님 다 들어봐봐 이런 다 합니다. 미용실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 딱 앉아있는데 뭐 합니까? 이 사람이 더 봐봐. 이 사람 배를 딱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사항을 다 세상단에게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틀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납니까? 국가빵이 나고 여러분 부모빵이 나고 이것빵이 나와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빵이 나고 여러분 불순한빵이 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소식 듣고 오고 싶었어요? 안 오고 싶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왜 안 오고 싶어요? 오고 싶게 만들어야지. 저는 답이 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안 오고 싶을 때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틀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틀을 만들어가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본을 끼치다. 우리는 본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자가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말을 가장 먼저 듣고 이 교회에 대한 것을 좋지 않을 말을 합니다. 누가 그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가 요즘에 뜬다고 지방에서 유명합니다. 저 교회가 살아있다고 젊은이다고 우리 남존대 한 번씩 왔다고 하잖아요. 그 교회 소식이 막 퍼져요. 사방불입니다. 교회가 너무 좋다고 퍼집니다. 우리 임직지에 왔다는 목사님들이 이 둔족교회가 젊어졌다고 엄청 젊은 사람 많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본 것이 아니라 하객들을 봤습니다. 추박객들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 마을교회도 오고 연락교회도 오고 막 이러고 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젊은 사람이 많이 여기 채워진 것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젊은들 하면서 막 저에게 목사님 둔족교회 가더니 어마어마 젊은 사람한테 도시교회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더라 막 그러면서입니다. 저는 속으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 사람들 보고 가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본반에 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을 끼쳐서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권위, 영적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 권위가 상승하는 교회. 많은 사람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는 둔정교회가 교회답다. 성도들이 성도답다. 정말 그 틀이 좋다. 정말 이 틀이 좋다. 택시 타면 어디로? 교회를 좀 안내해 주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 둔정교회로. 영남교회로 가세요 했더니 둔정교회 다 내려진 거예요. 영남교회라는데 왜 둔정교회 가세요? 나는 교회가 이것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딱! 아멘에서 2명 나오네요. 중앙교회, 진도 중앙교회 갑시다. 택시가 딱 이런 거예요. 왜 이리 왔어요? 나는 진도에 둔정교회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별로 반응이 안 돼요. 이렇게 진지하게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을 보이세요. 뭐가 아멘인데요? 그래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볼까요? 바울은 이런 말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이전에 나서서 예를 들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이 뭐예요? 벌을 끼치는 사람이 또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벌을 받아서 또 사람을 나눌 수 있다. 원리 계속해서 충성된 사람,
우리가 1대가 있으면 2대가 있고 3대가 있고 4대가 있고 교회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20여 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년 된 교회가 됩니다. 74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교회가 있다면은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무엇인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일교처럼 우리 많은 사람 앞에 충성스럽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자에게 1대는 2대에게 2대는 3대에게 3대는 4대에게 어쩌면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그럴 때만이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의 신앙을 배우게 되면 끊임없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싸우는 교회는 늘 싸움만 일어납니다. 다투는 교회는 다툼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앙이 제대로 쓴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감싸주고 기도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 좀 망나니 같은 목회자가 있었어요. 망나니 같은 목회자에서 어떤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막 성도들께 막 중얼중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딱 그랬답니다. 너희들 보았냐? 바닥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무엇인지 딱 여론에서 이제 목사님을 쫓아내자 그런 의미를 보인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딱 하는 말이 이것을 보았냐? 이게 보았다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뭔가 그 귀가 딱 열렸잖아요. 그때 이 권사님 하는 말이 기도하는 뜻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목사님의 잘못된 걸 가지고 막 교회가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달라다다 막 기도한 거예요. 목사님은 몰랐어요.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그들이 날마다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인지 모르고 계속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여러분 그 소문이 사라지고 목사님이 진짜 목사가 된 거예요. 무슨 힘일까요? 기도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성도에 통해서 뭘 보았어요?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성도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변화됩니다. 우리 대일교회 한윤수 목사님이요 좀 어쩌면은 성도들이 통해서 좀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장로이지 그때 시무장로이기 때문에 장로님한테 좀 목사님한테 말해서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이 좀 인도해 달라세요. 그 말을 했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냐고 내가 말하겠다고 해놓고 어떤 걸 하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성도들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했어요.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말해서 목사님이 그 길을 갔다고 그렇게 말했단 거예요. 아버지는 뭐 했다고요? 말 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 황용식 목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김영식 장로님이 당신한테 이 말을 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갔다 온 게 이 목사님이 뭐란 거예요? 장로님 저한테 말 안 했는데 근데 그렇게 갔단 거예요.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뭐밖에 없더라? 기도밖에 없더라.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영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생각하세요. 믿는 자의 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강의 실과 일치돼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을 끼치세요. 아멘이십니까? 엿사람에게 본을 보이세요. 틀이 돼요. 여러분이 틀이 되세요. 그래서 무엇인가 찍어낼 수 있는 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의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로마서 12장 14절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을 내고 사람에게 칭찬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기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섬기지 말고 누구를 존경받는 목회자나 성도들을 섬기지 말고 여러분들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요. 목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성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섬겨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기쁘심을 받고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냉철하게 생각하시고 결단하세요.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 믿는 자에게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면 나는 틀이다. 틀이가 아니라 틀이다. 혹시 틀이다 하면서 틀이라고 그러면 발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뭐다? 틀이다. 집에 가서 또 틀리 바꿔자 막 웃으면서 세상 목사님 틀이 어떻게 틀리라 했다고 그러지 말고 얘는 틀
무슨 말이죠? 붕어빵의 틀이라. 믿는 자의 벌이 되는 틀이라. 아멘. 잠자고 있는 사람이 이제 설명해 줬으니까 뭐 아세요? 틀이라는 게 다 웃으니까 눈 딱 떠졌는데 그거 아니고 이 틀이라는 것을 그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쩍 있었어요. 그 사람 누가 보지 말고 쫙 있었어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모든 일에 성숙함에 나타내라. 무엇을 나타내라? 성숙함에 나타내라. 15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성숙함은요 프로코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코페 이런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다? 바로 진보, 성장이다. 진보와 성장이 바로 성숙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입으로 했으면 다 돼버릴 거예요. 제가 설교를 15년 동안 있는 이들에서 우리 교회는 어떠니까 엄청났어요. 만에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씩 데려오면 100명이 됩니다. 또 1년 뒤에서 한 사람을 데려오면 200명이 됩니다. 또 한 사람을 데려오면 400명이 됩니다. 그 말도 했으면 지금 우리 교회는 1,5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죠? 1,500명보다 더 됐겠죠? 말로 하니까 우리는 금방 도망갑니다. 그렇죠? 1년 뒤에 우리는 200명이 됩니다. 아멘. 말로만 하면. 근데 여러분 15년이 됐는데 지금 200명이 됐으니까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입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를 보여야 됩니까? 삶. 여러분 진보는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성장은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우리가 매일 ABC 안에 구하려 했잖아요. 뭐를 했습니까?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면 신년도하고 목이 터져야 했습니다. 열심히 구하면 구호만 열심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깨 아프잖아. 15년 동안 했어요. 어깨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 어깨 아프잖아. 말이 아닌 행동을 하면서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하는 게 이거만 해서 저 귀신 여러분 빗밀면서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만 하지 말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아니라 뭐? 행동을 보여요. 여러분 주의 일은 말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요? 행동입니다. 한인순 성도님 그 주변에 배꼽 떨어졌습니다. 배꼽 따라서 넣어주세요. 예,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없는 자를 구원하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씨앗은요 어떻게 싹이 납니다. 그래서 생명이 건강할수록 어둠에 줄기가 생기죠. 그리고 이파리 나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내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몸에 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은요 반드시 뭐합니까? 싹이 납니다. 그리고 이파리 나고 꽃이 핍니다. 그럼 열매 맺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면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게 듣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고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구원 사람이 많이 생겨야 되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주의 일을 힘쓰는 예수의 종은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선한의 결과는 바로 열매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뜨면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소망을 끝까지 갖고 있으면 맡은 자에게 구원을 충성이랬던 것처럼 끊임에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는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내 자신을 연단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한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은이가 요즘에 어떻습니까? 참 많아요. 옛날에 많이 갔죠 장로님. 장로한테 잘 갔더라고요. 제가 할아버지하고 그래서 잘 가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눈이 들어서 이제 잘 안 가는데 이 아이를 이제 조그만 아이에게 여러분 영어를 가르치고 국어단을 가르치고 수학 공식 가르치고 회계사 건축을 가르치고 다 가르쳐요. 그럼 아이가 다 할까요?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제 걸음마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마라톤 가르친다고 마라톤 가르치고 있어요. 헬스한다고 막 헬스를 가르치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 아이에 맞는 성장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 맞는 성장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숙하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성장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어린애 같은 성장이 있다면 좀 더 성장을 시키세요. 여러분 청소년이 성장하면 더 작년에 이르는 성장을 시켜야 돼요. 이제 작년이 있다면 이제 모세처럼 어떠합니까? 온유하며 온 지면에 충만하도록 이르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
바로 여기에 충만한 자가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성에 대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더라. 미숙한 이런 성도가 되어야 안 돼요. 갈수록 우리는 신앙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지금 이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입장이 되는데 아직도 내가 배우는 입장이 됐다. 여러분, 언제 가르칠 거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충만해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1년만 더 버텨 주세요. 우리가 그때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애답게 하나님께 청하는 예수님 아니라 우리가 많은 열매 맺어서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열매 맺었어요.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이렇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성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숙관자가 아니라 이제 성장해서 우리는 장성한 이런 자가 되어야 되죠. 15절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무엇이 필요하가? 연단. 자신을 연단해요. 신앙도 내가 나를 연단해야 돼요. 끊임없이 연단을 시켜서 내가 장성한 자, 신앙이 단단한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볼까요? 또 6장 1절과 2절 시작.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 줄. 이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주의 성숙함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자,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여러분께서 교회에 본이 되고 털이 되어서 많은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 전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정교회의 전통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 좋지 않은 소문이 있다면 그냥 침묵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좋은 소문 어떻습니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말 침묵을 하니까 좋은 소문이 있잖아. 우리 교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이다. 야, 우리 교회 이러면서 말해야 되는데 꼭 거기 가서 담을 몰고 좋지 않은 거 봤어요. 세상에 그리더라 하면서 웃는 자여 오늘 배꼽이 12개 빠졌습니다. 여러분, 제목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통을 살려갑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교회 전통을 지킵시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전에 알파 286장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